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 새벽 주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사 그 은혜가 헛된 은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은혜 되어 그 은혜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함께 먼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환히 열어가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는 세상 모든 나라가 흥망성쇠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온통 흔들리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하고 강한 제국에 포위되고 맙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참혹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삶을 바꾸지 않으면 이같이 곤고한 삶, 포로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며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경고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왜 이렇게 송두리째 다 흔들리고 말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나라가 망하고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일을 먼저 타산지석 삼지 않으면 우리 역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포로로 끌려가듯이 뿌리채 흔들리는 불안하고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 참혹한 일이 일어났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다 망해버리기 전에 뿌리채, 송두리째 다 흔들려 버리기 전에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에게 3년이라는 시간, 기회가 주어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실제 여호야김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뛰어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지금 이대로 살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지까지도 모두 다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말로 전해서 잘 듣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다 기록해서 두루마리로 왕에게 전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여호야김 왕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오히려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렇게 두루마리에 기록까지 했느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책망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듣기 싫었으니까요. 망한다니까 기분 나빴으니까요. 나도 한 나라의 왕인데 다른 나라 왕이 와서 나를 짓밟고 나라를 망하게 한다니까 자존심 상했고, 저 깊은 내면에는 정말 그렇게 될까 봐 너무 불안했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든 숨기고 싶어서 두루마리에 왜 기록까지 했느냐 하고 그걸 그냥 다 태워 없애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될지를 다 이렇게 기록까지 해서 왜 나에게 전해주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전혀 헤아리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징계받게 되고 어떻게 심판받게 될지 미리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제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빨리 돌이키라는 것이죠. 너는 벌 받아 마땅하니까 그냥 벌 받아, 이러면 아예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벌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발 그 심판과 징계를 면하라고 미리 알려주는데도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까지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받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죠. 내게 말씀이 들려오는 동안 그 말씀을 내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 곁에 있는 동안 그 말씀대로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기에 여호야김 왕이 그렸듯이 아플 수 있습니다. 듣기 싫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여 알듯 생명을 살게 하는 약은, 그리고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는 살을 깎는 수술은 언제나 쓰고 아프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돌이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기에, 제발 그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기에 오늘도 이렇게 나를 깨워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내 걸음을 붙드시고 어떻게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셔서 복 주시기를 너무너무나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확인됩니다. 왜냐?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나라가 망해버렸고 저 바벨론이라는 크고 강대한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면 바벨론 왕도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한 것 같고 포로로 끌려간 것 같고 온통 다 흔들리며 소망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 보이지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실제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내용, 또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편견과 오해와 질투와 미움을 사서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도 떨어지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떨어지지만 전혀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요. 겉이 흔들리냐 아니냐 이거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뭐가 문제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경우를 예수님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겪으시는 일이 기록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시죠. 그런데 이 시험 기사를 전하는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검이 있어야 사탄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시험이 와도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거죠. 시험이 오고 또 오고 또 와도 능히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이미 1절에 말씀해주고 시작합니다. 성령에 붙들려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가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지혜와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때, 반대로 말하면 또 주께 의탁하고 또 주께 의지하고 또 주께 맡기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변하는 것 같고 종체 걷잡을 수가 없고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먼저 주께 의탁하고 주를 붙들고 주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아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7절에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자기의 이름으로 살지도 못하고 바벨론의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또 5절에 보면 먹는 것까지도 통제해서 레위기의 정결법에 의해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던 유대인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존재와 정체성까지 다 뒤흔들려서 바벨론 왕이 만들어 놓은 그 권위와 체계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런 비슷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군대 갔을 때 그렇습니다. 군대 자의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끌려갑니다. 근데 가면 이름도 싹 지웁니다. 몇 번 훈련병 이렇게 불립니다.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가 뭐 부잣집에 살았든 서울대에 합격했든 뭐 그가 잘 나가던 사람이든 아니든 다 그냥 몇 번 훈련병이 됩니다. 먹는 것도 다 통제합니다. 먹는 시간도 통제하고. 그래서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으로 만들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와 비할 수 없이 통제되는 삶,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것은 그저 굳은 의지와 결심을 했다는 정도가 아니죠. 제국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나는 내가 비록 포로지만 내 나라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겠다 하면서 반기를 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건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대할 때 나도 뜻을 정해야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뜻을 정해야지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이 급변하는 시대와 세대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말씀 줄여보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가 됩니다. 즉 아무리 다니엘이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며 굳은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입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새해가 돼서 또 얘기하는데 우리가 새해 되면 많은 결심합니다. 굳은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작심 3일이잖아요. 매번. 길어야 3일입니다. 뜻을 정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결심을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3일 버티기 힘듭니다.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굳은 결심해도 하나님께 은혜 입지 않으면 그 결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존재와 정체성까지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과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입혀주시면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통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대로 히브리서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서로 계속 독려하며 이 말씀으로 도전하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교회 올 때마다 만날 때마다 연락할 때마다 그렇게 도전하고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했습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치 저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처럼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가치관도 윤리 도덕적 기준마저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까지도 온통 다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은혜 주시기를 목말라 사모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은혜 없이는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에 필요한 새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할 의지와 힘도 주셔서 오직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이 복된 새벽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송두리째 다 흔들리는 것 같은 바벨론 제국 한가운데서도 비참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귀히 여김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던 다니엘과 같이 그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결코 흔들거나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복되고 귀한 삶, 감히 나 같은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거두어 받으시는 삶,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자 이 시간 꿇어 엎드려 나아갑니다. 지난 한 해도 살아봤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는지 몰라도 모든 것이 송두리째 다 흔들리고 있는 시대와 세대를 살아갑니다. 내 마음 중심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도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급변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주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께, 그래서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주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아무 문제되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 가장 큰 은혜, 주의 손에 붙들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낱낱이 주께 아뢰고 주께 의탁하고 주께 맡기고 주의 붙드시는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환히 여시고 마땅히 기도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이 새해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께 목말라 은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 붙들려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